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입시를 준비합니다. 또 대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합니다. 또 일상생활이 있으면 노후를 또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첫 번째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는 그런 모습. 또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기다리고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 종의 비유죠. 여기 35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뭡니까? 지금처럼 뭐 우리가 타이트하게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통 옷에다가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펄렁펄렁 하니까 여기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졸라매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은 우리는 스위치 키면 뭐 바로 켜지지만 그 당시에는 깜깜한데 이 등불을 켜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또 이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지, 우리가 뭐 잠자지 말고 계속 밤새도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줘야 되는 그런 이 종들이 늘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봤다.
그때 주인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종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복이냐? 여기 밑에서 셋째 줄 중간쯤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에게 수종을 들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들이 수종을 드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렸던 종들을 수종 들면서 섬길 거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복이죠. 그냥 종들은 섬기다가 죽는, 그래서 충성하다가 죽는 종인데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잘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8절 보면 그 종들은 그냥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게. 2경, 3경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경, 3경은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로마식 시간인지 유대식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식 시간이라면 새벽 3시, 유대식 시간이라면 3경면 새벽 6시까지 이 종들이 눈뜨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이 언제 오실 때 그때 잠자고 있으면 순간 이제 주인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여기 오늘 종들처럼 곧 바로 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라.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5절 서 있어라. 36절 끝부분에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들처럼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인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늘 더욱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아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종이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늘 등불을 들고 깨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복잡 다단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민감함, 성령에 대해서 민감함도 자꾸만 잃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오실 날 멀었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 안 오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 때문에 세상에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는지
예배 마치고 올라가다 오실는지 아니면 더 20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럽니다. 믿음의 긴장감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 그냥 깨어만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냥 주님이 오시겠지 뭐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거 우리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42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청지기는요, 종과는 좀 다릅니다. 이 청지기는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고 물질도 어떻게 사용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이 총괄하는 거예요. 모든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지배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또 진실하게 이 집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귀가한 이 집으로 돌아온 주인이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보고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맡긴다. 43절, 4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가요?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종에게 44절 말씀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찾아볼 게 있습니다. 아까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어서 그 깨어있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들에게 허리띠를 두르고 주인이 종을 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여기 이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청지기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겠다.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사명, 또 그러한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잘 사용하면 책임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충성되게 우리들에게 일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나 그만 일할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셔서 기쁨으로 더 모든 것을 더 주겠다는데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기쁘게 나누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너 물질 잘 사용해가지고 너에게 내가 이 돈을 많이 줄게. 그럼 여러분 싫어하실 분 계세요?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일들.
근데 이렇게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5절 말씀 보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이 더디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체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주인이 오기가 사고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아예 못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보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인이 온다는 오늘이라도 오고 당장 곧 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주인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엄한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맞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7절 48절 보면 많이 맡은 자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가진 자, 많이 받은 자, 이게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들 아니겠어요? 요즘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참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뭐 성경은 늘 뭐 우리 주변에 다 있고 핸드폰에도 늘 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되었어요.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 많이 받은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일할 환경, 일할 대상, 이거 이미 다 주어져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많이 받은 자고, 그래서 이런 자는 더욱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 그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안다고 교만하고 또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겸손히 섬기라는 거죠. 또 직분, 또 권한이 크다고 해서 그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위험이나 그렇게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권력, 그 주어진 직분 이거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돕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의무 또한 크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치 못하면 또한 형벌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큰 직분, 의무 받은 것이 있다면, 사명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내가 뭐 교회에 뭐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더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그러라는 거지 목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더 섬기고, 시간이 내가 넉넉하다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물질이 넉넉하다 그렇게 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많이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나는 많이 못 받았으니까 뭐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좀 덜 충성해도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직분이나 이 일이 적은 것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난 이거 너무 하찮아서 뭐 이거 쓸데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뭐냐? 누구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일상의 삶을 무시해버립니다. 가정 무시하고, 형제 무시하고, 질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에만 집중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이건 뭐 초점이 벌써 다른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걸 왜 감지하지를 못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그때 다미성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일상생활에 동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그 자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큰 일 했느냐, 또 얼마나 작은 일 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큰 일, 작은 일 기준이 아니라 내 맡겨주신 자리에서 너에게 준 그 직분, 너에게 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잘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또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야 돼요. 뭐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것 따라가느라고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 말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줄임말로 해가지고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따라가야 되고, 뭐 카톡, 또 이제 줌, 뭐 하여튼 이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막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두통약을 그냥 달고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고 하는 이런 날에도 우리가 꼭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충성된 청지기처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충성된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진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준비하는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 현재의 좋은 것들을 다 삶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행복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움과 막 이 긴장감이 있습니까? 물론 긴장감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설렘 또 이 기대감 그런 시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실 분들은 여기 없으시죠?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